이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말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음 같은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시편 32편은 다윗의 감사시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숨겨왔던 고통스러운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며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시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뜻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죄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을 하나님께 숨기려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사건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자 전쟁터로 내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죄는 가려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서도 다른 사람은 속이고 의인인 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양심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분명 죄가 있지만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자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회개는 죄를 자백함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죄를 가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가 있다면 스스로 가리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가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속임, 교활함, 배반함과 같은 남을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임수나 교활함이나 배반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어떠했습니까? 간사함으로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신하들과 백성들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 죄만큼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던 이러한 간사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하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않으시는, 죄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사람을 법적으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총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자에서 하나님의 영생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는 합니다. 그러할 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죄 용서의 큰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 3절과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말하며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즉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수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죄로 인한 죄책감과 양심의 갈책 때문에 온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시인의 마음과 양심을 무겁게 짓눌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진액, 즉 기력이 다 빠져서 마치 여름철에 가뭄에 메마른 땅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심령이 매우 궁핍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죄를 주님께 아뢰며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으며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시인은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악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은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며 주의 손이 짓눌러 여름철 메마른 땅처럼 매우 궁핍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마음에 숨겨두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지 않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죄사함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홍수는 큰 비가 내려서 갑자기 불어넘치는 이 물의 파괴적인 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재앙과 환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와 같은 재앙과 환란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시며 환란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홍수와 같은 재앙도 그 환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인생의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며 산성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이 8절에서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이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나 노새는 고집세고 완고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야만 붙잡아 들 수 있는 동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매질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갈과 굴레는 환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과 노새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갈과 굴레라는 환난과 고통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선 자기 죄를 감추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무지한 말과 이 노새와 같은 자, 곧 악인들은 고통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인은 홍수와 같은 재난과 환난이 덮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한결같은 그 사랑이 그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마음에 정직한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이 외칠 것을 권면하며
본 시편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모범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를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죄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바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인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죄인으로 여김받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시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영생권을 받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은 신음하고 뼈가 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며 주의 손에 짓눌러 여름철 메마른 땅처럼 매우 궁핍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홍수와 같은 재앙과 환난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인생의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며 산성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신 관계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무지한 말과 이 노새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환난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잘 받아들임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됨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숨겨두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궁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죄를 가려주시며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와 같은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이 고집스럽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악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